오늘은 창세기 48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야곱이 온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와서 이제 17년간의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지낸 17년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게 주신 아주 평안한 시기입니다. 아주 좋은 노년을 그렇게 보내게 됐죠. 이제 가족들, 형제들의 갈등도 다 사라지고 어려움도 다 지나갔습니다. 쥐고 있던 손을 펴고 자신의 것들을 나누는 인생, 멋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야곱이 17년을 어떻게 보냈을까?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17년의 기간 동안 자신들의 아들들의 손자들 많이 있죠. 12명의 이 손자들을 잘 가르쳤겠다. 하나님을 가르쳤겠다.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 조부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내가 한평생 1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여곡절 많고 참 굴곡졌지만 그 인생 가운데서도 떠나지 않으시고 참 어렵고 힘들 때마다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성취시켜 오신, 그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 간증 많은 인생, 그 하나님을 아마 부지런히 알려줬을 겁니다. 그게 내 마지막 남은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또렷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가르치고 마지막 임종 직전에는 우리가 다음 이제 내일 49장을 보면 알지만 12명의 아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다 축복하고 그리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147세로 그렇게 떠나게 되죠. 근데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한 거의 그 내용 그대로 됩니다. 민수기 1장 말씀에 보면 12지파가 어떻게 몇 명씩 형성이 되어 있는지 나오고 있고 거기에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레위가 어떻게 빠지는지 또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지파를 이루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야곱이 축복한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이 이 어떻게 보면 꽃이 활짝 피어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힐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길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함께 데리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이렇게 병들게 되죠. 그렇게 연세가 많이 찼고 때가 되어서 이제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 뵈려고 혼자 온 게 아니라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때 므낫세 에브라임 한 18, 20 정도 나이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찾아오니까 야곱이 이렇게 침상에 앉아 일어나는데 여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한 절 안에 두 이름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도 나오고 이스라엘도 나오고. 그러니까 후패해져가는 인간 야곱, 그 인간 야곱 병들어 임종을 바라보고 있는 인간 야곱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그 약속을 이어 내려가려 그 요셉을 맞아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럴 때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끝까지 성취되어가는. 그래서 여기 뒤에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야곱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에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사람은 죽습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시사. 우리는 영원히 내가 있을 자리 계속 꿰차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계속 있는 거 아니죠. 회사도 때 되면은 옷 벗고 나오는 것이고요. 군 생활도 여러 힘든 일도 있고 또 계속해서 있을 수 있지만 이름표 내려놓고 나오게 되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은 다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신다. 그래서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솔로몬 아들에게 임종 직전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한다. 대장부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때 되면 다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과 그 또 자녀들과 그 후손들과 계속 함께 계신다라는 걸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 이 12주로 찾아와 가지고 7명의 형제가 있는데 다 죽었습니다. 그 아내가 나중에 누구 것이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해서 이제 공경에 빠뜨리려고 찾아왔을 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 거 너희 못 들어봤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지만 결국 하나님은 똑같이 수백 년, 수천 년 아니 이 인류 알파 오메가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그 자리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 수천 년 전이라고 그때 하나님은 너무 이분들을 사랑한 거 아니야? 어려울 때마다 곁길로 갈 때마다 늘 찾아가셔서 말씀도 주시고 나한테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 성경 66권으로 주신 이 약속으로 주신 은혜는 더 크고 더 귀한 겁니다. 그들에게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죠. 늘 어렵고 힘들 때마다 때로는 꿈으로 그것도 자주도 아닙니다. 이상 중에 이렇게 나타나셨죠. 우리는 눈만 뜨면 말씀 읽을 수 있고 이 약속이 다 먼데 있는 게 아니고 내게 주신 약속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은혜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조상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 사실을 알게 되죠. 자, 이렇게 찾아온 요셉의 그 두 아들에게 이제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요. 여기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에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누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야곱이 어떠한 이 순간 번뜩이는 영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데리고 온 에브라임, 므낫세 두 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주 놀랍고 참 신비한 일인데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누벤과 시므온처럼 이 형제의 반열에 손자를 한 촌수를 올려 격상시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6절에는 그들이 받을 유산도 내 아들들과 똑같이 내 형들과 똑같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야곱이 양자로 손자들을 영립해 드리는 그런 정식 절차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한 이유가 뭘까? 요셉을
그 굉장히 귀한 아들이죠. 요셉 때문에 온 가족들이 다 살게 되었잖아요. 요셉을 어떤 장자의 위치에까지 높이 올려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손자들을 아들의 위치까지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야곱의 12아들의 그 반열에 서서 똑같이 한 지파씩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지파가 어떻게 나중에 형성이 되느냐? 요셉은 빠지죠. 요셉은 이 아들 2명이 한 지파씩 맡게 되고요. 여기에 또 레위가 빠집니다. 레위는 하나님의 어떤 특수한 부르심을 따라서 어떤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고 곳곳에 흩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제사장과 이런 가르침의 사역들을 위해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지파가 한 그 야곱의 이삭의 2아들, 한 아들은 요셉을 대신하고 한 아들은 레위를 대신하고 그렇게 해서 12 플러스 1 지파가 되는 겁니다. 12지파가 되고 거기에 레위 지파가 함께 이렇게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굉장히 축복을 하셔서 나중에 민수기 1장에 보면 그 지파의 숫자가 나오는데 다른 지파와 거의 흡사한 정도로 숫자가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2배가 되는 거예요. 2배. 번성하는 축복을 그렇게 받게 되죠. 그렇게 해서 12지파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고 그렇게 이제 야곱을 통해 축복을 받는데 야곱이 이 2 손자에게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 요셉이 2 아들을 야곱 앞에 데리고 가면서 그 야곱의 오른손은 므낫세를 향하게 또 에브라임은 왼손 향하게 했는데 이 요셉이 그 손을 엇갈리게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 최초로 나오는 이 안수의 이런 사건이라 말할 수도 있겠고요. 이 야곱의 축복으로 2 아들이 그렇게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엇갈리게 해가지고 이 둘째를 첫째보다 앞세우게 그렇게 축복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어떤 내용으로 축복을 하냐면 15절,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기 길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하라는 말인데 가축을 돌보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한 것도 최초의 어떤 언급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목자가 세밀하게 어디 딴 길로 가면은 워워 하면서 거기 아니야 일로 와 하면서 그렇게 이끌어주고 그렇게 아주 곁길로 가면 또 불러오고 이뤄지면 찾아오고 그런 목자의 하나님, 그 목자 같은 하나님이 나를 오늘까지 이렇게 양육하고 길러주셨다, 이끌어주셨다. 배고프면 꼴을 먹이고 목마르면 물 마시게 하고 양 같은 내 인생을 그렇게 목자 되신 하나님이 길러주셨다. 이 야곱의 이 2절 안에 있는 고백이 아주 인생 모든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어떠했는가가 다 담겨 있습니다. 나를 그렇게 길러주신 하나님. 16절에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참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점철되게 만드셨는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왜 아버지 임종 직전에 2 아들 데리고 왔나? 한 번 더 이제 인사를 시켜드리고 얼굴을 뵙기 위해서 한 목적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목적은 지금 2 아들은 애굽 소생 아스낫의 소생입니다. 자기 아내가 애굽 여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그 야곱의 피를 타고 내려와서 이 가족이 형성이 됐는데
혹이나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야, 네 아들들이 우리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나오면 이게 아주 곤란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정식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확증받기를 원한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명확하게 이스라엘의 아들로서 명분을 지금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대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들로, 이 아이들로 하여금 내 이름, 내 조부 아브라함,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완전한 이 확증 절차가 여기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너희 딴소리하면 안 된다. 너희 삼촌들, 분명한 내 아들들이다. 너희 조카들도 아니고 내 아들들이다. 이들은 그렇게 격상을 시켜주고 있는 거죠.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번성의 은혜를 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손자들이 두 지파를 크게 형성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더 쭉쭉 뻗어나가고 성공하고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했겠지만, 더 중요하게 그가 여기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이 믿음의 백성의 공동체로 그 일원으로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총리의 아들이죠.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최고의 환경 가운데 이들은 지금까지 자라온 거예요. 아니, 총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은 이제 이 시기가 이제 총리를 계속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흉년이 끝난 지 이제 꽤 10여 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총리를 지냈고 이 애굽에서는 뭐 요셉하면은 1등 공신이죠. 뭐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장관 한 자리 내 아들 내주는 거 뭐 그런 거 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들을 성공시키려 하면 맘만 먹으면 이 요셉은 뭐 얼마든지 그 길을 활짝활짝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친히 받기를 원했고, 그런 마음으로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뭐 준비를 잘한다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일을 통해서 뭐 가정에도 이익이요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정말로 복된 겁니다. 그런 교육관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관에 뚜렷이 흔들림 없이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요셉의 마음 또 야곱의 마음, 이런 축복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복 있는 삶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나보다 더 잘 믿고 더 풍족해지고 더 번성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도 함께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귀한 은혜가 이 하루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무리 기도하고 그렇게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아들의 반열에 격상이 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주신 축복 그대로 번성하는 민족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때로는 혈통을 따지고 환경을 따지고 배경을 따지면서 그렇게 인생을 규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에브라임 므낫세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출생의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귀하고 높은 그런 존귀한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시정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